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우리 소리를 내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로 두소서입니다. 이 본문과 제목은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하고도 꼭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한번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는 지금 이 사회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사회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할 정도로 극심한 경쟁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지치고 피로감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쟁사회와 빨리빨리 이 문화가 합해지면서 사람들은 단시간에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 신속하고 눈치 빠른 사람, 스펙이 좋고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원하게 되었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자들만 대접을 받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 사람 자체가 소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진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나 자체로 소중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 위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이 없으면 돈이 많거나 돈이 없으면 재능이 뛰어나거나 사람들을 이 두 부류로만 나누어서 구분하고 평가를 하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기다려주고 참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가치 없는 것에는 가차 없습니다. 너 하나로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무자비하고 매정하게 쳐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냉혹하고 냉정하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결과나 이익을 중시하는 세계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 결과물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성적이 잘 나와야 돼. 성적이 잘 못 나왔다 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야. 사람을 이렇게만 평가하죠. 그 중간에 노력하고 힘을 들였던 그 과정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게 일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대로 가진 것으로 판단하시고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못 쫓아오면 느리게 걸어주십니다.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면 같이 뛰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변함없이 사랑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천대맞는 그러한 나무였어요. 그냥 길가나 아무 데서나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죠. 그리고 열매도 엄청 많이 열려서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람이 항상 뭔가 많으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흔하디흔한 무화과 나무를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쭉 뽑아서 빨리 버리고 새 나무를 심거나 그냥 많은 나무들 중에 한 나무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그만큼 심고 뽑는 게 쉬운 나무입니다. 열매가 많으면 그나마도 대접을 받지만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흔하디흔한 무화과 나무를 귀한 포도원에 심는 주인은 잘 없습니다. 포도나무 하나 더 심고 말지 흔하디흔한 무화과 나무를 자기 포도원에 심는 주인은 없죠. 왜 그랬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름진 땅과 포도원 지기까지 두면서 무화과 나무를 키우게 한 것을 볼 때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무화과 나무에게는 아주 특별 대접과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 정도가 지나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죠. 주인은 열매가 맺힐 때가 되어 이제 허드레지게 달릴 무화과를 기대하며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7절을 보시면 자그마치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 해에 최대 5번이나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은 꽤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은 1, 2, 3 횟수이기도 하지만 충분한 시간,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이상합니다. 질 좋은 땅에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에 매일 돌봐주는 포도원 지기까지 완벽한 구성의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분명 나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주인의 판단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기대한 만큼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갖다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제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열매를 얻으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냥 버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죠. 안 되는 건 버리고 빨리 새 나무로 교체하거나 포도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죠. 2차, 3차 피해를 막으려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원 지기에게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는데 1년 더 놔둔다고 열매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가망이 없는 나무이죠. 쓰레기로 버려져야 마땅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1년 더 유예 기간을 신청을 합니다. 다시 얻은 1년 동안 두릅하고 또 흙을 골라주고 거름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까요? 해보나마나 뻔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 1년만 더 내버려 둬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더 정성스럽게 1년을 돌보기로 작정을 하고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낭비도 없죠.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거름 낭비. 도대체 왜 이런 부탁을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했을까요? 본문은 주인이 그것을 허락했는지 허락하지 않았는지, 포도원 지기는 왜 이런 부탁을 했는지, 이후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채 오늘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결론을 내고서는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질문만 가득 안고 끝난 이 열린 결론은 도리어 포도원 지기에 그대로 두소서라는 간청을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읽는 사람으로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에 이렇게 주목을 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계속 묻게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물었어요. 도대체 왜 1년의 유예기간을 신청했을까? 당장 버리는 것이 맞는 말인데 왜 그대로 두소서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이 듭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
납득되는 설명,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그 무화과 나무에 뭐 독특하고 특별한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찾든 포도원 지기의 어떠한 비범한 능력에서 찾든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했던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오늘날 현대의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사고입니다. 어떤 게 효과적일까, 효율적일까, 손익 계산을 따져보고 해볼 만하면 투자하고, 아니면 가차없이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길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1년 더 두면 그만큼 손해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의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할 만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 좋은 결과를 내는 원인, 이것이 우리의 사고에 깊이 배어있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둘 만한 이유를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포도원 지기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죠. 다만 본문 전체에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간절한 간청의 목소리만 크게 울릴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이 나무는 우리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못 맺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죄를 지음으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한 최대한으로 다 더럽혀지고 망가져 버려서 가치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가망이 없지. 죽은 것은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란 1도 없고 기대란 꿈에서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무슨 가망이 있고 무슨 가능성이 있고 살려놓으면 뭔가 기대할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 가망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대로 두소서, 우리를 두고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호소가 우리를 살려 놓은 것입니다. 이 간절한 호소 안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버려져야 함이 당연하고 찍어내버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 되는 건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놔두어야 되는 쪽이 아니라 내버려야 되는 쪽이었습니다. 차라리 지나가는 개를 사람 만들어서 써먹는 게 훨씬 빠르고 괜찮은 방법입니다. 돌 하나 집어서 그걸 사람 만들어 다시 인류를 시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타락한 모든 세대를 다 쓸어버리고, 아니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을 만들어서 새 인류, 더 말 잘 듣고 더 탁월한 인류를 만들어 새로 시작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오래 참는 쪽을 택하십니다. 책임지시고 대신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답이 없는 사랑을 받고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답이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고 대답을 못한다 라는 이 말입니다. 손익 계산이 불가능하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소서 라고 한 이후부터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 말을 한 포도원 지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청해 주신 중보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로 두소서라고 할 때 두소서라는 단어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단어를 똑같이 쓰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때 사하다, 용서하다 라는 이 말이 오늘 그대로 두소서 할 때 이 두소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 본인이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돈, 대학, 직장, 안정적인 삶,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가치 없는 것에 가차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를 갖다 대야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대로 두소서 하고 용납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그대로 두소서 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간절하게 간청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